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는 맞아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건강에 관심 많았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혹시 위암이 아닌가? 또 배가 자주 아프면 혹시 대장암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혹시 뇌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건강에 집착했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오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되었던 며느리가 주방에 있다가 시아버지가 자꾸 한숨을 푹푹 쉬니까 거실로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 나의 증상이랑 똑같은 것 같다. 아무래도 저 병에 내가 걸린 게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질병이 뭐길래 아버님이 이렇게 자신의 증상이랑 똑같다고 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계실까?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웃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현대인들은 참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을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얼굴이 걱정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금 제 모습에 걱정이 많아 보이시나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염려투성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놀라십니다. 목사님이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통화하면서 자신이 허리 수술을 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서 점점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시는 게 아닐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혹시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염려라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언제예요? 3일 뒤면 토요일이죠? 이틀이 남았을 때는 이틀 뒤면 토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유치원에서 숲 체험을 가는 그러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일 모레면 토요일이죠, 내일이면 토요일이죠, 계속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질문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얘가 혹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또 그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염려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 완전하게 해결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365번이 나온다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365번을 말씀하셨을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라는 것은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참 많은, 수없이 많은 염려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염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이 주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오늘 본문 6장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오는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다, 어떠한 것을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무엇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그것에 마음이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관심거리가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그 염려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염려가 있어도 어떤 분은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작은 염려일지라도,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집착하며 신경 쓰므로 염려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 세상의 염려에 매이는 것은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그 염려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날카로운 것에 살이 베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문제를 이거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 잘 그냥 해결될 거야 라고 그냥 두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통하여서 세균이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로 이 일이 커질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빨리 치료하려고 하고 소독하려고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도 마치 상처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염려가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 상황, 그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이죠.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또 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곳이, 염려가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염려, 자신의 상황도 어렵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6장 4절의 말씀,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함으로 그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도리어 염려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시각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쁨으로 이겨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요, 좋은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부정적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 같은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울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때를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시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기쁨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여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염려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도, 완벽한 것 같았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상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 죽는 문제 앞에서,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십자가의 처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과 아픔,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 마음을 사로잡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여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 주셨느냐?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 염려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마음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를 기도하고 아뢰을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완강한 마음을 깨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180도 바꿔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답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완강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염려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뀐 것을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매이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초점만 돌리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이 죽음의 그 지배당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염려 사로잡힐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시겠다,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호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당시 로마의 군대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키셔서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염려가 지배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시각을 돌리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하면 평강으로 그 염려를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뢰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때로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반대되고 벗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걱정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걱정거리를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물건을 맡긴다는 건요, 그 물건을 꺼내어내어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주며 맡기는 것이 진짜 맡기는 겁니다. 그 상대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내어놓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왜 그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의 고백,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라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문제와 염려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